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고 또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가 이제 3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저도 태어나서 어려워본 때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린이 수영장을 하는데 이 수영장이 이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돈을 수억을 은행에서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애들이 오지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있는 집을 담보를 해가지고 그걸 대출받아서 했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막 정말 죽지 못해 폐업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지금 이제 조금 잠잠해질만 하니까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9개월, 10개월이 되가나요? 또 물가가 또 얼마나 많이 올라서 힘들고 거기에 은행 빚을 가진 사람들은 금리가 또 하루 모르게 그냥 하늘처럼 막 치솟아 올라가고 이런저런 정말 어려운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첫 번째 시작될 때 풍성하고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시작이 됐어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정든 나라와 가족을 고향을 떠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 5340km나 되는 신대륙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60일 만에 2달 만에 미국의 북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지금처럼 배가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목선 아닌 목선 나무로 된 거 그걸로 얼마나 풍랑이 많은지 풍랑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추운 겨울에 도착을 해서 집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데 집은 임시로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영양실조해서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곡식을 얻어서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드려요. 농사를 걸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고 그리고 축제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1864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일, 국정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할 때에도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고 축복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남북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가장 힘들 때 추수감사주일 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1908년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주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11월 셋째 주일 온 교회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풍요로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때뿐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어쨌든지 코로나 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코로나 중에도 감사하는 거죠. 더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셨고 저 여러분을 건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늘 감사가 많았어요. 기뻐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해요. 그게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기뻐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가 죄를 짓고 가서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손에는 주갑이 채워 있고 발에는 작고가 채워 있습니다. 어둠컴컴한 지하의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은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기 스타들 인기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갈 때 너무 막 감사하고 막 좋아해요. 돈을 잘 벌 때 야 신난다, 너무 좋다. 직장에 막 잘 나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돈이 메말라서 마이너스가 되고 몸이 아프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이런저런 우리 가정의 풍파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감사가 진짜 신앙인이고 감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도 바울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요,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가족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제일 감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소박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재롱을 부리고, 그냥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오면 이 아이들 때문에, 가정의 행복한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명예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이 좋은 데 있어서 승진을 하고 매달 한 번씩 월급을 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내가 매를 맞고 굶주리면서도 헐벗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 기도회에 금요일 밤에 간증한 손경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할 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2살 때부터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그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결혼할 때에도 아내가, 지금 나이가 한 40대쯤 됐는데, 그 나이인데 아내가 결혼하면서도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 오늘 집에서. 요즘 그런 여자들이 있을까 내가 생각해봐요. 과연 그런 남자, 아무것도 없는 남자에게 결혼을 하는 여인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기도로 어머니가 신앙을 하니까 지금은 아주 큰 축복을. 그게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제 아내도 저기 있는데, 제가 교회를 좀 개척했을 때 완전 지하였어요. 저 농협 정류장 옆에 있는 건물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에, 완전 지하인데 개척하고 산호동에 저희가 월세로 집은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 태계원은 비싸서 못 얻어가, 한 칸짜리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석 달인가 2달 있다가 들어왔어요, 지하로. 그래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원래 있긴 했지만 여러분 거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2층에 화장실이 있어. 5살, 3살이 5강
젊은 분들 아시나, 우광? 그거 갖다 놓고 아침에 집사람이 2층에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닦아서 가지고, 그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 공동 화장실이니까 하얀 이 좌식 변기가 이게 쪼그리는 건데 색깔이 이 바닥 색깔 누렇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휴지는 막 이렇게 쌓여있어 뒤에. 그걸 다 제 아내가 치우고 깨끗이 하얗게 만들었어. 하수구 물이 안 내려가요. 통에 받아가지고 그 넘치면 큰일 납니다. 모터로다가 하면 윙.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제 아내가 불평을 안 해요.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샤워할 수 있는 방 한 칸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되니까 하나님이 3층으로 이제 올려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그래도 3층 우리가 다 써서 화장실은 밖에 있었지만 좀 낯서요. 그러다가 교회를 옛날에 조인식에서 2층에, 교회 2층에, 여기 준 2층에, 거기서 새벽이 되면 큰애가 잠을 다 깨요. 새벽기도 시끄러워가지고 5시 되면 깨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그 목사님 그걸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도 너무 그 시절이 나는 감사하고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자하고 다르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빚만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땅 한 평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저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자로. 그렇다고 이 건물이 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가 좋은 데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잘 커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평, 원망 사실 너무 풍족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은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두 교회에서 10만 원하고 5만 원하고 후원금, 선경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또 감사했어요. 내가 막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1년 딱 보내고 끊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만 보내세요. 더 어려운 교회 보내세요. 저희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교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귀한 거예요. 쌀하고 최고 좋은 이천쌀하고 이 과일 바구니를 받은 사모님들이 미국에 보내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평생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어떻든지 이걸 또 나눠주려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할렐루야. 제가 또 화요일 날 미자리 교회 2군데 목사님을 만나요. 우리 노예에서 미자리 교회 위원회에서 부탁을 해요. 주마음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교회가 없으니까 내년부터 이 교회 좀 후원해 주세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다른 교회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될만하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벌려고 힘드니까 성도님들이 한 20명 미만인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 벌면 되겠냐? 그거 하나님 뜻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만나서 점심 사주고 또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뭐 주고 싶고, 야, 기대가 돼. 막 또 막 뭐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야, 이런 게 행복해요. 저는 지금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지만 그 지하에서도
너무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먼저 하니까 3층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방을 한 칸 얻으라고 줬어요. 근데 그걸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먼저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저희들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계세요? 막혔어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그런 중에 옛날을 생각하고 더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영어도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그레이스 비슷하거든요. 카리스, 그레이스. 하나님의 선물. 그 카리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자기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준 것에 감사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왜 여러분 자기 같은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셨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지 못해.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사도가 못 되는 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켰어요. 매 맞고 벌 받아야 됩니다.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로 세워졌어요. 아멘. 이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거를 목사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그냥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 흠이 많아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사람, 악한 자죠. 그런데 사도가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성격도 막 안 좋고 여러 가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초대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배는 뿔룩 나오고 눈은 날카롭고 키는 작고 아주 볼모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격은 괴팍하고 고약하고 교회는 막 핍박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진짜 원칙대로 했다면 우리 여기 살아남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 내가 하는 행동, 말, 생각, 살아온 삶, 우리가 볼 땐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 예배를 안 드리면 돌로 맞아 죽어요. 여기 그러면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걸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막 교회를 시작하고 막 젊을 때 40대는 성격이 불같았었어요. 따지고 막.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다 그냥 봐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흠이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주신 이유가, 너그럽게 봐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10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면 하나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나를 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보면 예배도 엉망진창. 예배 시간에 맨날 핸드폰 하고 있어. 오기만 하면 잠자. 저 주일 잘 안 지켜. 저 보니까 뭔가 내가 보니까 참.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게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너그럽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건강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짓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너그름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매를 때리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참아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것만 은혜, 이게 은혜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냐? 해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화장실에 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요 이 일을 13개를 아래위에 새로 이렇게 막 덧세우는데 달아가지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뭐 씹지를 못했어.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이거를 위에 거는 하는데 1시간 동안 막 가려내는 거예요. 마취제를 안 하더라고요. 막 1시간 동안 침을 못 새겨. 2번을 막 그러니까 녹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그리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오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같이 하여튼 뭘 했는지 완전히 막 몸이 약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감사하고 잘 씹을 수 있구나. 이도 이쁘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